할렐루야. 오늘 이 거룩한 주님의 날, 주의 전을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될 겁니다. 잘 될 겁니다. 지난주 전교인 야유회 주 안에서 잘 됐습니다. 네, 오늘 또 우리 베드로 선교회 헌신 예배도 잘 될 겁니다. 또 우리 김종필 감리사님 감리사 취임 예배도 잘 될 거고요. 또 다음 주 우리 평신도 새벽 기도회 주간도 잘 될 줄 믿습니다. 이 5월 가정의 달에 여러분의 자녀들, 또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 또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보면 이 5월 달은 참 좋은 달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달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부모님을 생각하게 하고, 선생님을 생각하게 하고, 또 부부가 서로 생각하게 하는 달입니다. 5월 21일 둘이 하나가 된다는 부부의 날이지요. 그래서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남편 그리고 아내, 뭔가 좀 있어 보이지 않아요? 네? 딱 느낌이 오늘 아주 참 은혜롭겠다. 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부부의 의미를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 가정이 믿음의 가정, 소망의 가정, 사랑의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남편 그리고 아내 첫 번째,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라. 여러분, 먼저 아내들에게 말합니다. 남편한테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하라. 마치 주님께 하듯 하라고 명령합니다. 남편이 아내보다 뭐 더 많이 배워서 복종하라는 말이 아니지요. 남편이 아내보다 무슨 경제적인 능력이 더 많아가지고 복종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가정은 아내가 더 경제적 능력이 있는 가정도 있고요. 그래서 어떤 남편은 아예 그냥 전업주부로 전환해가지고 육아와 생활을 도맡아 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누가 더 많이 버느냐, 누가 더 많이 배웠느냐에 따라 복종의 순서가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거와 관계없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 왜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태초에 창세기 1장에 보면 천지를 만드실 때 막 마음 내키는 대로 뒤죽박죽 만든 게 아니고 질서정연하게 체계적으로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성경에 보니까는 오늘 23절에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그랬지요.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만들어 놓으시고 아내의 머리, 즉 가정의 대표로 남자를 세우셨습니다. 혹시 우리 여성분들 가운데 조금 섭섭해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그냥 꾹 참으세요. 저한테 따지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왜 우리가 대표가 안 되고 남자가 대표가 됩니까? 저한테 따지지 마시고 주님한테 가서 따지세요. 주님이 그렇게 정하셨어. 믿습니까? 가정을 만드시고 가정의 대표로 남자를 세우신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가정의 대표가 남자가 아니고 여자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여성이 남자보다 더 좋은 대학을 나와서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더 많은 연봉을 받아서 그 가정의 대표가 된다. 남자를 제끼고 여자가, 아내가 그 가정의 대표가 되어버리면 그 가정은 십중팔구 흔들릴 가능성이 많아. 왜냐? 남자라고 하는 동물은 자존심 가지고 사는 거예요. 자존심은. 그래서 우리가 집을 사도 대부분 남자 이름으로 등기하고 자가용을 구입해도 남자 이름으로 등기가 되고요. 또
우선 이제 봉투 친척이라든지 외가 또 친정에 줄 때도 늘 남자 이름으로 봉투를 써서 줍니다. 드러나는 건 다 남자의 모습인데요. 사실 그 안에서 다 이끄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아내가 하는 거예요. 아내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남자는 이제 호수아비 같은 거지. 아내들이 다 가정에서 다 이거 갖다 줘요, 저거 갖다. 이름만 남자 이름이야. 이름만. 사실은 아내가 옆에서 다 가정에서 다 지시를 내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여성들이 남자보다 감각적으로 뛰어납니다. 민감하고요, 세심합니다. 부침성도 좋고, 그리고 모든 면에서 남성들보다 낫거든. 대신 남자들은 자존심 하나 가지고 사는 거예요. 자존심. 별건 아니지만. 그런데 그것마저 빼앗기면 그때 남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마치 지렁이처럼 꿈틀대는 거예요. 꿈틀대.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대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내 말만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기는 것처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제가 이렇게 설교하지만 집에 가면 다 우리 아내 말에 지시에 따라야 돼. 아내가 다 시키는 대로 하는 거거든요. 저뿐만이 아니고 대부분의 목사님 다 비슷하더라고요. 도시카가 분도 계시고 아주 아내 때문에 사모님 때문에 살았다는 목사님도 계신데 여러분 가정도 다 비슷하단 말이에요. 남자가 뭐 있느냐? 아무것도 없지. 그저 자존심 하나 가지고 사는데 그것마저 빼앗기면 남자가 꿈틀댑니다. 그래서 좋은 아내, 지혜로운 아내는 남편을 잘 세워주고 그리고 가정에서 남편이 일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아내가 바로 지혜로운 아내인 줄로 믿습니다. 잠언서 14장 1절에 말합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지혜로운 여인은요, 남편을 가정에서 잘 세워주는 거예요. 월급 잡다고 바가지 팍팍 긁지 마시고 살살 긁으세요. 살살. 원래 우리 여성들은 바가지를 좀 긁어야 되니까 팍팍 긁으면 남자가 힘들어요. 그냥 살살만 긁어주십시오. 그리고 남자들이 밖에 나가서 담대하게 일할 수 있도록 아내가 옆에서 내조를 잘해야 돼. 믿습니까? 세계에 3대 악처라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3대 악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욥의 아내고요. 두 번째는 아합의 아내고요. 아나니아의 아내 삽비라입니다. 아합의 아내는 이세벨이죠. 저는 이 세 명의 여성들 중에서 욥의 아내가 제일 싫어. 왜? 여러분, 욥하면 모든 고통의 아이콘이지요. 하루아침에 사업이 망했습니다. 자녀 10명이 하루아침에 죽습니다. 그리고 욥기서 2장에 보면 온몸에 악창이 나가지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이 욥의 아내가 샘팽이 같은 눈을 하고 그렇게 쏘아보고는요, 당신이 하나님한테 어떻게 했는데 늘 제사 드리고 잘 섬겼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한테 그럴 수가 있어? 하나님이고 뭐고 소용없어.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떠났어. 병든 남편을 내버려 두고 떠났습니다. 지금 이 아합의 아내나 아나니의 아내는 도망을 안 갔거든. 서로 그냥 남편하고 나쁜 짓만 했지. 근데 이 욥의 아내는요, 병든 남편을 두고 떠난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 힘들고 아파할 때 그때 옆에 우리 아내가 여보 얼마나 힘들어. 나는 당신을 믿어. 하나님은 당신의 진심을 아시거든. 내가 끝까지 지켜줄게. 이게 여자지. 이게 아내가 해야 할 일이지. 병든 남편을 두고 떠난 거. 저도 우리 사모님하고 이제 저녁을 먹고 시곡동 둘레길을 걸으면서 그런 말을 곧잘 해요. 우리 둘이 지금은 건강해서 이렇게 걸어가지만 또 이제 나이 먹으면 둘 중에 한 명은 쓰러질 텐데, 그러면 건강한 사람이 쓰러진 사람 잘 부축해서 데리고 갑시다. 자,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했어. 도망가지 않기로. 믿습니까? 아내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남편을 옆에서 부축해주고 그리고 같이 채워주는 거예요. 그런데 욥의 아내는 병든 남편 싫다고 떠나갔거든. 나중에 욥기서 4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욥이 잃었던 것들을 다 회복해 주십니다. 재산도 더 많이 주시고요. 자녀도 10명이나 낳았는데 중요한 게 뭐냐? 처음 아내보다 더 좋은 아내를 얻어서 더 행복하게 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주신 이유가 뭡니까? 부족함을 채우라고. 돕는 배필로 주신 거예요. 돕는 배필로. 여기 계신 우리 아내 여러분들, 남편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안에서 남편을 잘 이끌어 주셔서 늘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아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남편들에게 말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죽기까지 사랑해야 한다. 자, 25절 읽어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하라.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성전을 사랑하신 것처럼 자신을 주신 같이, 그러니까는 목숨 걸고 아내를 지켜야 돼. 믿습니까? 예수님은 성전을 굉장히 사랑하셨어요.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셨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가지고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어. 앞으로 얼마 있으면 무너질 성전을 생각하니까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을 만큼 무너질 성전을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셔서 눈물을 흘리며 탄식을 하셨습니다. 성전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은 성경 곳곳에 나와 있는데 대표적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셔서 그 다음날 성전에 들어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뭐가 이루어졌어요? 소를 팔고 양을 팔고 돈을 바꾸고 아주 이 성전이 제사 드리는 거룩한 곳이 깡시장이 된 거예요. 아주 완전 난리가 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상을 막 엎어버리고 채찍을 막 휘두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다. 너희가 강도의 구련으로 만드는구나. 화를 내시기까지 그렇게 성전을 사랑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남편들 아내를 사랑할 때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느냐? 내 목숨 바쳐서 내 목숨을 내놓기까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지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시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도착한 그때 마침 그곳에 기근이 들었어. 기근이. 그래가지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살지 않고 남쪽으로 계속 내려오다가 결국 애국까지 내려오는데, 글쎄 이 아브라함이요 아내 사라한테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너무 이뻐가지고 애국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당신을 뺏어갈지 모르니까 우리 부부라고 하지 말고 오빠 동생이라고 합시다. 여러분, 지금 그런 말을 했다간 여자들한테 발길이 당하고 쫓겨납니다. 아, 그게 무슨 남자예요? 아내를 아내라고 못하고 동생이라고 하자니 너도 남자냐? 하고는 쫓아낼지 모르지. 그래, 이 사라가요 참 마음이 좋은 여성이에요. 그래요,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서로 이제 그렇게 말을 맞추고 애굽에 들어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애굽의 신하들이 이 사라가 너무 이뻐가지고 애굽왕 바로의 첩으로 삼은 거예요. 대신 이 아브라한테는 소와 양과 낙타, 노비 아주 지창금을 잔뜩 주었습니다. 그래 이 아브라함이 그쯤 되면은 안 됩니다. 사실 이러이러해가지고 제가 동생이라고 했지만 사실 이 여인은 제 아내입니다. 받은 거 다시 돌려줘야지. 아,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사람이 좀 변변치가 못하네.
그거를 잔뜩 받고는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못 해가지고 글쎄 사라가 바로의 궁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 하룻밤 지나면 하나님의 계획은 틀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가 못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틀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저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이 아브라함이 남자 망신 다 시켰다. 남자 망신. 남자가 뭐 그거 있다고 남자인가요? 남자다워야 남자지. 남자답다는 게 뭡니까? 아내를 목숨 걸고 지킬 수 있을 때 그게 남자다운 거예요. 믿습니까? 네. 여러분에게 아주 멋진 남자를 소개합니다. 여러분이 가수 이수영 씨라고 있는데요. 1999년도 이제 데뷔하면서 발라드의 여왕이라고 하는 호칭을 받을 만큼 대중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고 세상을 3번이나 받을 만큼 영예를 누렸다고 합니다. 인기와 영예 많은 부를 누렸는데 어느 사기꾼이 이수영의 개인정보를 도용해가지고 대출을 받고 또 사업을 해가지고요. 본의 아니게 30억의 빚을 졌다는 거예요. 100만 원 사기당해도 얼마나 억울해요. 한 달 동안 잠도 안 올 텐데 30억의 빚을 졌다는 걸 너무 마음이 아프고 억울하고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위로를 받기 위해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남자는 평범한 회사원이라고 합니다. 서로 교제하면서 사랑이 깊어졌고요. 그리고 이 남자가 이수영한테 프로포즈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이수영 씨가 거절했대요. 저는 사실 이러이러해서 30억의 빚을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는 이 남자가 5일 동안 잠적했대. 소식이 안 됐대. 연락이 끊겼다는 거예요. 그래 연락이 안 된 5일 동안 이수영 씨가 생각하기를 내가 30억이나 되는 빚을 갖고 있는데 어느 남자가 나를 태우겠어. 내 인생이 이게 어떻게 됐지. 자기의 인생을 후회하고 비관하고 안타까워하고 있었는데 5일 뒤에 남자한테서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남자가 말하기를 나는 지금 당신의 그 처지를 내가 다 이해합니다. 당신과 함께 당신의 옆에서 당신을 지켜주겠습니다. 그리고는 2000년도에 결혼해가지고요. 아들 하나 낳고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네. 멋진 남자, 멋진 남자. 아내의 아픔, 상처를 끌어안고 끝까지 갈 수 있는 남자가 그게 멋진 남자지. 여기 계신 우리 베드로 선교회원들, 청지기 선교회원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아내를 지켰고 가정을 지킨 멋진 남자. 여러분들 짱입니다. 믿습니까? 남자는요 아내를 지켜야 돼요. 가정을 지키는 나가 진짜 남자, 멋진 남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3번째, 남편 그리고 아내 3번째, 두 사람이 한 육체가 되어야 한다. 자, 31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아멘. 부모를 떠난다. 떠난다는 얘기는 뭐 아주 떠나가지고 인연을 끊는다는 말이 아니고 부모로부터 독립한다는 거예요. 정신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독립을 해서 둘이 한 육체가 된다. 육체적으로도 하나가 되고 법적으로도 하나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결혼하면 행복한 가정이 뭐 저절로 그냥 만들어지나요? 아니지요. 부부가 서로 노력해야 돼. 서로 마음이 하나가 돼야 되고요. 서로 또 양보해야 되고요. 서로 또 이해하면서 좋은 가정,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남성 여러분, 여러분에게 제가 묻겠습니다.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남성들은 귀머거리가 되십시오. 뭐가 되라고요?
귀머거리가 돼. 왜냐? 여성들이 뭐가 많아요? 말이 많아. 잔소리가 많아. 그러면 남자들이 아 그래 예 그렇지 뭐 하고 그냥 고개만 끄덕여주고 그리고 그렇게 인정만 해주면 돼. 무슨 답을 달라는 게 아니야. 뭐 비싼 명품 사달라는 게 아니야. 그냥 갖고 싶다는 얘기니까 아 그렇지 뭐 다 필요하지 뭐 때가 되면 사줄게. 그냥 평생 안 사줘도 돼. 그냥 그렇다고만 인정만 해줘. 인정만. 믿습니까? 여자들이요 원래 말이 많아요. 남자들은 하루에 10,000개의 단어를 말하고 여자들은 25,000개의 단어를 말한대요. 남자보다 말을 배로 많이 해. 그런데 그 25,000개의 말을 하루 안에 다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스트레스로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어디로 나가느냐? 먹는 대로 막 먹는다고요. 폭식하게 돼요. 밤마다 막 먹는 거예요. 또 그게 어디로 나가느냐? TV 보다가 쇼핑한다니까. 쇼핑 중독으로 나가. 그래서 아내들은 말을 많이 해야 돼. 남자들이 고개만 끄덕여도 여자들이 보약 먹는 거야. 보약. 믿습니까? 수년 전에 우리 당제 지방 사모님들 1박 2일로 단합대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이렇게 사모님들끼리 1박 2일 한 적이 없는데 이 당지 지방에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참 좋은 지방이에요. 그리고 이제 다음 날 제가 사모님 태우러 이제 갔더니 거기 이제 사모님들이 한 20명 정도 계시는데 어머나 얼굴들이 활짝 피고 마치 단비를 흠뻑 맞은 장미처럼 얼굴들이 활짝 펴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도대체 간밤에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무슨 일이. 그랬더니 아무 일이 없었고 뭐 했어요? 밤새도록 수다 떨었대. 밤새도록 수다만 떤 거예요. 그러니 잠은 한 2-3시간밖에 못 잤어. 잠은 못 잤는데 수다만 떨었더니 글쎄 그게 보약이야. 보약. 아주 얼굴들이 그냥 반짝반짝거려가지고 세상에 이거구나. 우리 여성들 보약은 다른 게 아니고 말만 해도 보약이 돼. 그러니까 우리 남성들 행복한 가정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귀머거리가 되면 돼. 아 그래. 여자들이 원래 말이 많으니까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아내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행복한 가정 원하십니까? 그러면 소경이 되십시오. 뭐가 되라고요? 소경이 돼야 돼. 왜? 우리 남자들이 조금 어설픈 데가 많아. 실수가 많아요. 실수가. 뭐 저도 그렇지만 나이 먹으면 더 많아지겠지. 그래 우리 남성들이 이제 나이 먹으면 자꾸 이제 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앉으면 좀 불편해서 이렇게 혁띠를 풀릅니다. 그러다가 이제 남대문도 열리고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 아내들이 그거 왜 열었냐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쫓아다니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채우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그냥 살며시 올려주면 되지 뭐. 계속 쫓아다니면서 바가지 긁으면 안 돼요. 또 우리 남자들이 이제 이런 모임 같은 데 가면 점점 편해지려고 가벼운 등산복을 좋아합니다. 아 집에 좋은 양복이 많은데 왜 그 좋은 건 안 입고 그 편한 등산복 입고 다니냐고. 일주일 내내 그냥 쫓아다니면서 바가지 긁으면 남자들이 집으로 안 오고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가는 거예요. 산으로. 그래서 여러분 잠언 21장 9절에 말합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나으니라. 집에서 사는 것보다 어디로 간다고요? 혼자 광야 문막에 가서 산다니까. 왜? 하도 아내가 바가지를 긁어가지고. 특히 교회 안 나오는 우리 남편들 전도하려면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여성들이요 더 잘해야 됩니다. 바가지 긁고 그리고 그냥 막 못살게 굴면은 남편이 교회를 안 오고 어디로 가요? 절로 가요. 절로 가는 거야. 절로. 그래서 우리 아내들이 더 잘해야 돼.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남편은 뭐가 되라고요?
귀머거리가 되고 아내는 소경이 되고 믿습니까? 예. 지금까지도 잘 해오셨지만 앞으로 더 잘해야 돼. 왜? 황혼이혼이 늘고 있대. 황혼이혼. 젊을 때는 그나마 애들 보고 참고 살았는데 애들 출가하고 나서 그래 잘됐다 하고는 황혼이혼이 는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우리 사모님하고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 농담인 거 잘 아시지요? 믿지도 않지. 부부가 살면서 다투고요. 또 싸우고 또 화해하고 아마 어쩌면 오늘 올 때도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말다툼 하신 분도 계실 거예요. 내가 이혼해야지 생각한 분도 계시고 너무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애들이고 뭐고 다 내버려 두고 도망갈 생각 한 적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도망 안 가고 지금까지 살아주신 거 감사합니다. 도망가서 다른 남자하고 살면 이전 남자하고 사는 거하고 똑같아. 다른 거 없어. 왜? 폐 아래 새 것이 없으니까. 사람의 인생이 다 비슷하지요. 지금 주신 아내, 지금 주신 남편 자족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필요해서 주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만난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서로 노력해서 믿음의 가정, 소망의 가정, 사랑의 가정 만들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